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불완전한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내용이 긴데도 잘 따라하시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또 이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모습이나 태도가 우리 11장에서 15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한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도록 백성을 이끌 좋은 지도자를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귀담아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을 결코 보여주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번복하시는 얘기예요. 서운하죠. 그러나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쌍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백성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쪽에 문제가 있겠어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의 백성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의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믿는 자의 태도에 달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가? 주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 말씀을 믿으면 고개는 끄덕이고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 분의 등에 업혀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시 교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6절) 다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나에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봤다 이거예요. 증거를 들이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하여 듣고 따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주님 음성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삭막하고 막막한 일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선하신 목자 주님은 반드시 그의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면 배우고 따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지만 안 목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듣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오늘 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의 양이 아닙니다. 그의 양이 아니면 그 음성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 목회자들끼리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양육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양육하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논쟁은 하셨지만 그들을 양육하진 않았어요. 그 권위 아래 들어올 때만 양육이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배우려고 따르려는 태도, 즉 겸손을 말하죠. 겸손한 자는 주인에게,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안 묻죠.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해도 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데. 여러분, 다윗은 왕인데도 하나님께 그때마다 물었어요. 모세는 지도자인데도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사실은 식솔들까지 하면 몇 명이겠어요? 150만 정도 되겠죠. 150만 이상이 되는 그 대군을 이끌고도 하나님께 날마다 여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분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주님하고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희망에 찬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과 근심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죠. 조상들과 일찍이 언약을 맺었던 대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자신의 사람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함이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죠. 보세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제가 7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저는. 그러나 그 장엄한 출발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내셨고 해방하셨고 그 다음에 좋은 지도자도 붙여주셨고 또 약속의 땅도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환호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 뭘 보여줍니까? 불평과 반역과 탈선의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것을 짧게 보여주는 곳이 민수기 11장에서 14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은 별게 아닙니다.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탈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결핍된 부분을 늘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늘 필요합니다. 네. 어느 한순간도 안 필요할 때가 없어요.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습니다. 광야의 힘든 여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주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네,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콧구멍에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예? 저는 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콧구멍에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이미지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하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불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요, 이스라엘 진영의 변두리만을 불살랐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진영 밖에 진영의 변두리만을 불살랐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스스로 억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불이 심판의 불로 바뀌면 이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나가서 부르짖었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세는 중보기도를 드렸고 이를 들으신 하나님은 불을 꺼버리십니다. 진노의 심판은 눈앞에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은 아직도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태도죠. 이스라엘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불은 꺼졌어도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원인 제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평하나요? 없는 것을 찾아내서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원망하죠? 안 되는 것 발견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 백성이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해서 그 광야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이처럼 잘 찾아내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그걸 찾아서 감사했어야 돼요. 그리고 된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이루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행하셨잖아.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사람의 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짓는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요,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렸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통함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모세는 들었습니다. 모세는 불평과 투정을 반복하며 하나님과 자신에게 걸기하는 백성들이 버거웠어요. 이들의 불평하는 태도는 죄악만을 낳았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거리만 가져왔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온 후에도 마찬가지였고 시내산 앞에 머무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여러분, 하나님과 시내산
체결을 어떻게 했죠? 시내산 언약 체결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으로. 저도 성지에 순례할 때 시내산이라고 예측되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실제로 올라본 적이 있거든요. 돌산입니다. 해가 동터오면 돌산이 얼마나 큰 돌들이 많이 보이는지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산에 오르면 위험차고 장엄함이 있어요. 해가 딱 떠오르면 그런 돌들이, 큰 돌들이 보이거든요. 거기를 올랐을 때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참 오르기가 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오르라고 주님이 부르셔요. 모세를.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 불렀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이런 언약을 맺었다. 이런 약속들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친히 새겨가지고 그것을 모세 손에 쥐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게 해요. 율법을 지키도록.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찰나에 밑에서 40일간을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모세가 안 내려온다. 도대체 왜 안 내려오냐? 가서 뭐 딴 일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야,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되겠냐? 뭔가 좀 우리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쫓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우리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을 부추기고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금송아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주었던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큼지막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끌어요. 와, 금이다. 와, 송아지다. 금송아지 너무 멋있다.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서 섬겼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고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마음이 허할 때, 모세도 안 보일 때,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란의 우상 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어땠을까요? 분노도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목회자들도 제일 많이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교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부르셨으니 순종은 해야 되는데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을 부모처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모세에 있기 때문에 모세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끌고 나왔는데, 예? 그런데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못한다고. 이 과정에서 70인의 이스라엘 백성 대표가 세워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온당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동역하세요. 그래서 70인의 이스라엘 백성 대표를 세워서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었던 영과 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일했던 일들이 70명으로 해서 나눠진 거죠. 그 역할들을 짐을 덜도록, 백성의 짐을 모세와 나눠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탐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고기 먹고 싶다는 불평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에 대해서 적극 접수하시죠. 이스라엘이 쏟아낸 불평은 사실 모두 과장되고 거짓투성이고 선동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고 이들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거짓말할 때는 100%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진짜와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선동당하기 쉬운 거예요. 왜 거짓말해요? 값없이,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값없이란 말은 마음껏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이집트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가 어떻게 값없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만나를 먹어서 기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거짓이에요. 왜 거짓이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데리고 나왔어요? 소와 양떼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럼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무자비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음식은 백성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런 식량도 없는 광야에서 더 이상 굶주릴 염려가 없도록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장차 가나안의 젖과 꿀의 풍성함이 또한 약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감사하고 기뻐하기에도 부족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망의 울음으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소유는 여러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마 갖고 더 가져도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처음에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 가져보면요, 그 다음엔 이것까지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인생사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1988년은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서울올림픽 전과 후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많은 것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욕구가 분출됐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 갖고 살면 더 좋겠구나, 더 재밌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의 변화예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어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자동차 수요가 급증할 거다. 그런데 그 예측이 맞았어요. 그래서 비싼 자동차, 외국 자동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올림픽과 사람들의 욕구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는 것은 참 우습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욕구가 달라져요. 어떤 분이 비판하기를 요새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먹방. 그래서 비만 인구가 더 급증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해요. 외모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잡지와 또 매스컴의 요구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사는 분들의 인터뷰하는 내용이나 카메라 잡힌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평균 그 GNP가 높은데 그 사람들은 시골 여자들 같아. 우리는 시골을 찍어도 그 나라의 도시 여자 같고요. 예? 카메라 잡힌 걸 보면 그래요. 일단 화장품이 다르고 우리 외모에 대해서 쏟는 정성이 다르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욕구는 가져도 취해도 그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욕구를 제어하는 줄 아세요? 덜 보면 됩니다. 덜 가지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않으면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동차 모터쇼, 자동차 구경하는 중고 자동차 이런 판매점 이런 데 안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욕구를 그나마 조절할 수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더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더 채워지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사람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요, 삶의 고도가 한없이 낮아질 수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낮은 고도의 삶의 고도에 우리가 처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프로그램에서 어떤 교수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얘기, 뭔지 아시죠? 출산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출산 국가가 아니더군요. 초저출산 국가예요. 초저출산은 뭐냐면은 평균 1.3
1.30 이하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1.30 이하 16년 동안 변함없이 1.30 이하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1.30은 뭐냐? 이게 1.30이라는 건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 건데 15세에서 44세까지의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30 이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CIA가 가지고 있는 그 발간한 The World Factbook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2014년도에 우리나라 이 합계 출산율이 224개국 중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서 빨리 세야 돼요. 219등 했어요. 뒤에 나라가 한 5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타이완 빼고는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대만 덕에, 타이완 덕에 우리가 꼴찌는 면했어요. 근데 위험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십 년 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줄죠. 인구수가요. 더 심각한 거는 경제활동 인구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자기 자신 아내와 그 다음에 부모님 한 분을 모셔야 돼요. 자기 애가 있으면 애까지. 부양식구가 위로도 아래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저희가 자녀가 넷이고 우리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죠? 그러면 부모님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자식 많이 낳아도 한 번도 안 들여다보는 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건 없지만은 평균적으로 친다면 자녀가 많으면 좀 유리하잖아요. 부모 모시기도. 부모 뭐 용돈 드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 치면은.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자기 자녀가 자녀 1인당 부모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섬기지 않잖아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아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또래들쯤 되면은 자식들한테 신세 질 생각을 애초에 안 하죠. 돈 못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경제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교수가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여주고 이걸 극복한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사례였는데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참 재밌었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질 좋은 직업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질 좋은 직업을 만들려니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몇 명이나 직업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시간, OECD 중에서 OECD에 속한 나라 중에 노동시간이 우리나라가 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만 맨날 하는 남편 왜 안 들어오냐?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많은데 그 노동시간을 줄이라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시간을 줄이니까 예를 들어서 7시에 출근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예? 7시에 출근하면은 오후 3시면은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고 시장도 같이 보고 애를 출산했으면 출산한 애도 같이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서 질 좋은 직업에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뭐 청년이든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 좋은 직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노동시간을 줄여라. 그래서 그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노동시간을 줄이니까 임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을 왕창 줄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임금을 줄이면서 자기가 노동시간을 줄일 마음이 대부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이 일을 하는데 독일은 그거를 해낸 거예요. 계속 극복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걸 극복을 하니까 임금이 줄었잖아요. 노동시간은 늘어서 가정은 행복해졌어요. 삶의 질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니까 집에 일찍 돌아간 아빠가 가족들하고 돈을 쓰는 거예요. 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죠? 왜냐면 자꾸 지출을 하니까 일자리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선순환이 지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GNP도 더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리해져요.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만약에 좋은 일자리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이 교수의 말대로 말한다면 27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든대요. 와, 정말 좋은 방법이다.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했어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우리 행복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인간의 탐욕에 따른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내 임금은 지금 못 줄인다. 다른 놈은 모르겠다. 나는 내 거는 못 줄인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사회와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경제적인 재앙, 사회적인 재앙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문제도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불평하는 태도에는 열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사랑할 때 막힌 길도 열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기 타령에도 응답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냥 고기만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도 불평하고 하도 원망하니까 고기 타령에 응답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티칭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중요한 약속을 하신다든지 진행을 하실 때는 몸을 거룩하게 해요. 몸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여기 이 당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목욕제게 하는 거예요. 몸을 씻는 거예요. 깨끗이.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 주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명하세요. 고기를 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여주신 고기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만 고기를 주신 게 아니고요. 무려 한 달간 냄새가 싫어질 만큼 자그마치 보행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한 달 동안 먹이시는 일을 합니다.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 때문에 이틀 동안 메추라기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메추라기가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많은 메추라기가 이 진이 있으면 진 주변에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나면 잘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워 담기만. 그런데 주워 담은 분량이 한 달 동안 아주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어도 계속 나만 알 만큼 양이,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은 줄 수 없는 양이죠.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나는 너희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자이다. 너희들은 나의 공급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너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면서 늘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간섭하심에 있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닿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만 하신다고 믿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23절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사실 모세도 안 믿었어요. 모세도 어떻게 60만 명, 어떻게 이 가솔들까지 하면 15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 사람들 먹이면 먹일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모세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언제든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단속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들어요. 하나님은 말하시는, 우리가 평범하게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세요, 이런 것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대재앙도, 출애굽도, 홍해 도강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제로부터도, 6.25 전쟁과 공산주의로부터도, 주변 강대국의 끊임없는 역사적 침탈로부터도 지켜주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의 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틀 동안 바람을 통해서 질리도록 먹을 만큼 메추라기를 진 밖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결코 손이 짧은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 탐욕을 조장했던 이들은 고기 맛도 제대로 보기 전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아 죽고 맙니다. 탐욕을 채우는 일은 욕망의 무덤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구는 들어주셨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낼 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제안했는데 지도자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탐 활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죠. 조사해야죠. 리서치 필요합니다. 어떤 데는 교회를 개척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리서치를 한대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해야죠. 각 지파에서 차세대 지휘관 위치에 속해 있는 12명을 선발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은 하위 직급의 군인 몫이었는데 위험한 일의 선봉을, 여러분, 각 지파의 지파장이면 사단장급이잖아요. 이 사단장급의 새로운 지파장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정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였을까요? 이런 정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적인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적인 시선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므로 이 일을 왜 하는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잘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정탐할 것과 정탐 내용과 태도를 알려줍니다. 민수기 13장이죠? 자, 글씨가 조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17절부터 읽을게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참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여러분, 여기 이 수많은 내용, 말씀 중에, 모세한테 던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모세가 말한 거죠. 모세가 지파장들 12에게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뭘까요? 네? 땅, 또 어떤 마을, 어떤 음식, 뭘까요? 네? 그렇죠.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이거예요.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내가 살 집, 내가 살 땅,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처럼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요. 이것이 정탐하는 이들의 바른 태도였어요. 그러나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그들의 보고는 뭐예요? 주인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들 얘기해요. 메뚜기다. 메뚜기. 잡혀 먹는다, 우리는. 우린 별거 아니다. 우리는 그냥 확 걔네들이 손으로 잡으면 걔네들이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을 메뚜기다. 거기에 대해서 갈렙은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두 가지 정탐 내용을 보고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복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명의 보고의 요지는 그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정복은 불가능하다. 첫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풍부한 젖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뜻에서 나온 얘기예요. 풍부한 꿀은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과일 꿀은 주로 대추나무나 또 포도 열매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 그 땅의 성읍은 요새와 같이 견고하고 거인족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그 땅 전역의 주요 거점 지역들에 흩어져서 세력을 구축하고 살고 있어서 정복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불가론,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상식을 믿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문 열심히 보고 책 열심히 읽지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정복했어야 돼요. 근데 정복 불가론을, 그것도 지도자 된 정탐꾼 10명이 여론을 규합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만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 불신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보고를 들었으면 얼음장처럼 이들이 차가워졌어요.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이들이 얼마나 절망감 가운데 휩싸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관론이 지나쳐서 절망론으로 갔고 나중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위기의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으로 회막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하려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에요. 심판의 선언이에요. 어떻게 하겠대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탐꾼의 비관론의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신성모독이죠. 안악자손은 크고 강하고 힘이 세니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얘기죠. 이러한 태도가 그들의 삶의 고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같은 호령을 하십니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절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닫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이스라엘로 쓰시면 그냥 끝이에요.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닫고 대한민국보다 조그만 싱가포르를 쓰시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고 그것이 진행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주저없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오셨고, 그런데 그 구출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해 버리신다면 이방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무능을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살려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조르는 거죠. 자신의 명예 체면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백성을 살리는 일에 담대하고 적극적인 지도자 모세의 태도를 보노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살려달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어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했던 자들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는 지도자 모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아마 이성적으로는 동의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런 결정을 하시려고 그럴까? 왜 끝내려고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모세도 했어요. 지도자 모세의 그런 태도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 모세의 그런 태도가 그의 삶의 고도를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얘기를 다 수용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의 수위, 징계의 수위를 낮추죠.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 백성들을 멸절하는 대신, 전염병으로 멸절하는 대신 홍해를 향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문턱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홍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다시 홍해를 향해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 가!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처럼 기도로 생명으로 공동체를 막아서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덕에 이스라엘은 여러 번 멸절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진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와 국가를 위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라의 지도자, 각 영역의 지도자와 또 이 국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줬죠. 모세의 태도 때문에 그 공동체의 삶의 고도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들으셨어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좋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겠다. 이런 악한 회중들, 그들이 말한 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너희가 나의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내가 말한 대로 하겠대요. 여러분, 뭘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 뭘 원하는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말을 화가 난다고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았다고 그래서, 지금 믿음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말씀을 내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따위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의 중재 때문에 전부 다 멸절하지도 않으셨고 즉시 멸절하지도 않으셨지만 형벌받을 자를 결코 사하지 않으시는 성품을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 이스라엘의 광야 불평은 죽음과 방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준엄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삶의 태도가 죄송합니다. 사람의 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짓는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도록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이도록 여러분 사실 것입니까? 나의 태도가 내 삶의 고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 공동체의 삶의 고도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백성들,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일들, 마땅치 않은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의 심성과 마음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도록 할 건지, 하나님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이도록 여러분이 살아가실 것인지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위탁하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 주님께 들려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폐역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시며 내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들려드리는 주님 앞에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평과 원망으로 온 생애를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 돌이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아는 것,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태도가 삶의 고도를 결정짓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겸손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을 지켜서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인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하나님 한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아무도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며 날마다 순복하는 하나님 온전한 교회 되게 하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주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교인들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